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6절로 9절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정돈합니다. 첫 번째, 오래된 문제의 해결 방법. 오래된 문제의 해결 방법. 두 번째, 지금 들고 일어나야 할 자리. 지금 들고 일어나야 할 자리.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오래된 문제의 해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만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각에서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38해 동안 병을 앓고 있었고 또한 38년 가까운 세월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면 한번 들어가서 치유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이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5절 6절에 강조되는 것은 38해, 이것도 오래, 아주 올드, 긴 시간이라는 의미이고 6절에 나오는 6절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오래라는 단어가 이것이 아주 롱타임 굉장히 긴 시간 상당히 오랫동안 누워있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문제였고 동시에 이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원래 병은 간명하게 짧은 시간에 치료되면 제일 좋은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발견하고 간명하게 치료되면 이 문제가 좋은 것인데 이게 오래되어졌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타개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많이 경험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된 문제일수록 오래된 한계와 그리고 넘어서기 어려운 고민거리일수록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해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사람이 질병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6절의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정말 너의 소원이냐? 너 정말 낫고 싶냐?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강건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네가 낫고자 한다면 철저히 예수에게 매달려라 라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오직 예수만 기리는 것으로 알고 매달려라.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진솔하고 직접적인 방안 제시이고 그리고 안내입니다. 초청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과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아픈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7절과 같은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은 무엇입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저 못에만 들어가면 치유될 것 같은데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라는 단어 안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원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원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먼저 나보다 굴러가고 뛰어가는 사람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질투와 질시가 또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감정, 우리 인간에게는 많이 일어나는 감정이죠. 원망이나 탓이라는 것이 있죠. 환경적으로 왜 이런 환경, 왜 이런 소인, 요인이 발생했을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환경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아쉬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을까? 좀 더 나은 땅, 미국이나 캐나다 정도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또는 심지어는 이런 마음도 들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 더 괜찮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면 내가 조금 더 낫진 않았을까? 왜 하필이면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를 만들어서 나를 낳아서 우리 부모 역할을 하느냐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할까라는 것이 우리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인생을 살면서의 아주 솔직하게 가끔은 드는 그런 고민이자 또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아니면 참 괜찮을 것 같다. 조금 더 괜찮고 좀 다른 유형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면 내가 조금 더 잘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물론 세월이 한참 지나서 다시 깨닫긴 합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환상적인 조합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이상적인지 아니면 이상한지 모르지만 이상한 조합인지 이상적인 조합인지 모르지만 그 조합이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다. 내가 소중하다면 그분들의 만남은 필연이고 예정이고 그리고 의미 깊은 만남이었다라는 재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속에서는 조금 더 좋은 아버지, 좀 더 좋은 어머니였다면 훨씬 더 내가 낫지 않았을까,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러한 물음과 질문과 또 혼자만의 생각들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므로 물이 움직이는 걸 보았는데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은 낚시할 때에 낚싯대를 미끼 달아서 던져놓으면 바다나 강물에서 호수에서 움찔움찔하는 그 움직임이 있죠. 밑에서 뭔가 미끼를 잡아 당기는 것 같은 이 낚싯대가 휘청휘청하는 그 느낌이 들 때 이것이 물이 동하는 느낌이죠. 그때 빨리 낚아채야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뽀글뽀글 올라올 때 이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사지를 못 쓰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크세론 상태라고 했죠. 크세론은 두 팔, 두 다리의 모든 것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눈만 말똥말똥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죠. 그 상태 속에 영적으로 완전 정지 상태, 동작 정지,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 전신 마비 또는 그 중풍 그런 상태일 때 이때 이 크세론의 상태 속에서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으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내가 힘을 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나한테 누군가가 좀 자본만 좀 대주면 나를 누군가가 조금만 서포트 해주면 내가 조금 더 나를 좀 더 지원해 주었다면 내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아쉬움을 인생에서 계속 갖고 살게 됩니다. 오늘 누구의 모습이냐면은 바로 이 38년 된 한 병자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이런 아쉬움과
이러한 인생에 대한 항변, 환경에 대한 항변 내지는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적으로 잠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나보다 먼저 뛰는 사람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나와 비슷했는데 더 우쭐하게 우뚝 솟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가 있죠? 보이지 않는 그 가슴 아리 내지는 보이지 않는 질시, 질투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묘한 감정, 그런 감정을 갖기는 싫은데 나에게 우리가 인간인지라 솟아오르는 그런 묘한 감정, 질투적 감정, 이 두 가지가 원망으로서의 감정, 핑계로서의 감정, 질투적 감정, 이 세 가지가 다차원적으로 우리의 삶에 또 하나의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외적 질병뿐만 아니라 내적 마음의 질병, 정서적 질병이 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는 지금 한두 해가 아니고 벌써 이제 2년만 있으면은 40년 동안 계속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패턴으로 살 것이냐. 계속 가면은 50년째, 60년째 세상 떠날 때까지 이렇게 이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 그대로 누워서 그야말로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그냥 노쇠한 할아버지 할머니로 그냥 끝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 시점에서 해결할 것은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그렇게 남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환경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38년 동안 투병을 하면은 그것을 산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 것인데, 그런데 38년 동안 지금 앓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먼저 감사의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래된 문제나 질병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 치유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문제는 베데스다 연못이 해결해 주지 못했고, 온천이 해결해 주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의 격려가 해결해 주지 못했고, 누구를 만나서 해결이 되었습니까? 이 문제는 예수님 만나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래된 문제일수록 세상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문제, 환경적으로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일수록, 불가항력적인 문제일수록 누구의 개입을 요청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간구해서 예수가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예수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문제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땅에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래된 각자의 고민과 문제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믿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만난 사람이 치유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치유자 예수께서 오시도록 초청하는 고백과 기도로 우리 주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시고 동행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초청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또 진리의 성령께서 오셨을 때 오신 그분을 꼭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초청하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과 즐거이 교제하면서 하루하루 산다면 그것이 동행이고, 그 가운데서 전인적인 건강한 치유와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래된 문제일수록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라. 소극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지해서 해결함으로 내적으로도 힘을 얻고, 그래서 핑계나 또 어떤 질투나 탓이나 이런 것이 아닌 범사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삶을 추스려 한다면 오히려 더 변화되고 또 회복되어진 강건한 모습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를 제대로 정통으로 만나서 동행해가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들고 일어나야 할 자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8절과 9절에 나오는 자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자리가 무엇입니까? 자리를 이야기하면 쉽게 연상하기에는 돗자리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돗자리. 두 번째는 찜질방에 가시면은 찜질방에서 이제 여러분이 몸을 깨끗이 씻고 나와서 그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누울 수 있는 자리를 하나씩 들고 오죠. 지금 예배실에 있는 그 장의자 밑에 약간 푹신한 것이 깔려 있는 것처럼 그거 한 3배 정도로 좀 이렇게 약간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 것. 찜질방에 가면은 거기서 누워서 작은 벽에 갇히고 쉬면서 또 계단도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죠. 그때 사람들마다 자리를 하나씩 들고 옵니다. 이런 자리를 생각하면 좋은데 그런 자리나 돗자리.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의 근거이자 터전이자 그리고 삶의 배경이자 삶의 자산인 것이죠. 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자리가 자기가 맡아놓은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자기가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왜냐면 돗자리조차 안 깔으면 습기도 차오르고 먼지도 피어오르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약간 너무 배기지 않게 여러분 너무 한 곳에만 오래 누워있으면은 몸에 막 등에 막 욕창도 나고 피부도 벗겨지고 하는 염증도 발생하고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자리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 삶의 그 족적, 배경 그리고 삶의 모든 세월을 이 자리에서 다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냐면 우리가 깔고 앉은 자리들이 있는데 이 자리는 습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의 관념에 고착되어서 그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항상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도식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사고체계, 요 관념, 감정,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 또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해의 선구조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만들어져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이해를 똑같이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구조 안에서 똑같이 당황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그런데 그것이 자리인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건 뭐죠? 마음도 관점도 새롭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나 사고를 안 바꾸고 예수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고 관점도 새로워지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진정한 성화라는 것은 관점과 마음까지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었냐면 12절에 나오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기록된 대상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누구인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공동체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로마서는 1장 2장에 나온 게 아니라 로마서 16장 가운데 12장에 나온 이 단계 속에서의 로마서를 받는 성도라면 이미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상당히 연륜도 있고 어느 정도 성숙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형제라고 불렀는데 이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무엇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받고? 변화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도 새롭게, 관점도 새롭게,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리는 뭐라고 했죠? 고정관념, 그리고 오래된 습관. 오래된 습관 가운데 좋은 습관도 있겠지만 오래된 것일수록 좋지 않은 습관들이 더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좋지 않은 타성들, 그런 것이 자리인데, 자리는 우리를 누추하게 그리고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보다 예수 외의 것을 더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자리가 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결단과 개혁적인 이런 결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부드럽고 그리고 힘이 있는 결단과 부드러운 내적 혁명과 같은 우리 개인의 혁명,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고 좀 더 참신한 모습으로 제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답게 3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이 있고 행복한 날, 따스한 날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듯 우리의 심령에 치유의 바람, 예수로 말미암은 회복의 바람, 구원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가는 신실하고 성숙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